됐어.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입성이요 은혜의 입성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걸음인 것을 생각하며 저희들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광된 자리를 위해서 고난 또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입니다.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맘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 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교동합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진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주의도 지키며 또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어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 희생과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깨닫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그 겸손을 본받아서 찬양교회 성도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신앙의 아멘. 육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질병에서 해방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막힌 담을 허무시는 평화의 주님,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참석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천재질병과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여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말씀 속에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고 남은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은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설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캐나다의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민을 오셨는데 이제 군 복무를 마친다고 이민을 오시면서 가족들보다 조금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캐나다에 오니까 참 가족들이 다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참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과 제외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이제 캐나다에 가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돈도 벌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이 가족들은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지금 이민생활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 아들이 와서 가정을 좀 책임을 지고 좀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환경을 보고 한 일주일 정도 생활하고 나니까 내가 이 계획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 자기의 모든 꿈을 버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참 온갖 고된 노동을 하면서 참 위험한 순간도 많이 맞이하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는 사람과 또 기다리는 사람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의 생각을 처음에 접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환영 속에서 입성을 하게 되지만 내가 가야 될 그 길의 끝은 고난이고 죽음이고 십자가의 희생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반면에 이 무리들은 그 순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줌으로써 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그들은 믿고 환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른 어떤 메시아상을 저희들은 꿈꾸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이 메시아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 저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며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며 정말 억압받고 신음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지만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매번 부활절 전주일 이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영원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이 정말로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찍는 십자가 전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죠. 손바닥 주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종려주일 이 나뭇가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옆에 제가 하나씩 좀 놔뒀는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어떤 모습입니까? 손가락 같이 이렇게 이렇게 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palm tree 이렇게 나뭇가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이 가지의 의미는 바로 의로움, 아름다움, 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이 의로움으로써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승리자로서 입성하는 그 기쁨과 환영 속에서 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 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입성하시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8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제 우리가 호젠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호시아 나라는 말입니다. 이 호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도 예수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이 호시아라는 원뜻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save us now라는 말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음을 이제 이 헬라어로 이렇게 음력을 따서 그렇게 발음함으로써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확한 의미는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호산나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외침이 바로 이 예수님에게 들려졌고 이들은 또 오늘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것이 그냥 한마디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게 영어로 보면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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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따옴표가 나가지고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을 받을지어다.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찬송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런 외침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데 Blessed is the King of Israel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을 찬송합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찬송하는데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 외칠 때 그 외침이 참 얼마나 저희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외침에는 저희들의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 있었고 인간적인 바람이 있었고 저희들이 한 맺힌 그런 외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시고 계신데 바로 우리의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참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주님이 다스리실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바로 왕과 같이 세상의 왕과 같이 참 폼나게 아주 근사하게 멋있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아주 정말 이렇게 아무도 타보지 않는 정말 경험이 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외치고 앞에서 뒤에서 참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환영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신 것이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군주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드러낼까? 자기가 더 돋보일까? 자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받는 자리, 그 찬양받는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서 정말 제일 낮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희에게 힘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 참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뒤에 사람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고 모든 이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한 겁니까? 이 사울 왕이 승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얘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만만은 꼭 숫자가 만만이 아니라 참 상징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천천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녹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죠.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영광을 받아야 되고 최고의 자리를 누려야 되는데 이 다윗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셨고 메시아였었지만 그 자리에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걸어가시고 들어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느끼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때 참 준말을 타고 멋있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사람 같았으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셨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시고 섬기는 끝까지 낮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언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며 자기를 비우시며 높아지려는 그 마음조차도 억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공생애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수없는 공격과 도전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귀신에 들렸다고 하고 너가 참 옳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수없는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참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었지만은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모함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오늘 이야기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조차도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 사람들을 보아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어떤 무력이나 파워나 권력이나 권세나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은 온전히 십자가의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곧 사람들로부터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길만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입성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겸손히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갈보리 십자가의 이 찬송 중에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참 이 가사가 와닿고 2절에 우리에게 가사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그렇죠? 사랑의 힘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 희생하면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이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그 죽으신 그 우리를 위한 구죄인을 향한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세상에서는 이것이 참 불가능해 보이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이해하지도 못할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권능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곧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도 아셨지만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왕인 것을 보여주시고 저들의 그런 다른 목소리도 아셨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그 소리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입성은 우리의 입성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이 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이 달랐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중요하고 감사하고 이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 능력의 날이 되고 이 날 때문에 예수님의 이 순종 때문에 우리가 새 길을 가게 된 것이고 이제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거쳐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의 순간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거기에 이를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참 군대 제대하는 날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공교롭게도 저희 부대 대대장님과 제가 제대한 날이 똑같은 날이 이렇게 딱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 대대장님은 교회 집사님이었고, 저는 이제 교회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참, 비록 대대장이지만 저를 사병으로서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 아주 이렇게 많은 대화도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그런 교제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가 저녁 교육을 마치고 부대에 들어왔다가 이제 부대를 이제 마지막으로 떠난 날인데 그 시간이 마침 그 대대장님께서 떠나시는 날인 거예요. 떠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 대장님이 나하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아니 대장님 먼저 나가시고 저는 뭐 이렇게 나중에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같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연병장으로 이렇게 나왔더니만 아니 온 부대원들이 이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 대장님 잘 가라고 지금 환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님이 걸어가실 때마다 이제 그 박수를 치는데 제가 그 뒤에 따라가니까 저도 같이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박수 받을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닌데 같이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야, 제가 어떤, 그분 때문에 참 생전 어떤 느껴보지 못한 그런 영광된 자리에 한번 서게 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
참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참 입성하시면서 영원한 왕으로서 참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면서 이제 영원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왕으로서 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 죄인이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그 영광된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의 힘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고 발자취를 걸어갈 때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우리는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입성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그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받아 누려야 할 그 유산을 같이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영광된 자리를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처럼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거룩하며 참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모든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주님의 보혈의 힘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